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철로역정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겸손의 골짜기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 가운데 십자가 언덕 이후로 크리스천이 달려왔던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던 크리스천이 한 전도자가 일러준 대로 좁은 문을 지나서 십자가 언덕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자기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벗기고 죄 사함을 선고받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마에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인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얻게 되죠. 자기의 모든 죄의 짐이 벗겨졌다는 이 기쁨과 함께 십자가 언덕으로 내려왔더니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의 언덕이었습니다. 전도자는 그 고난의 언덕의 좁은 길, 곧은 길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굉장히 피곤하였는데 마치 그곳에 정자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 정자에서 잠깐 쉬던 것이 그만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시간도 지체되었을 뿐 아니라 손에 쥐고 있던 두루마리를 잃어버리는 일이 생겨집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도 지체하고 또 뒤늦게서 다시 이 고난의 언덕으로 올라가던 이 크리스찬은 해가 어두워질 때야 산 꼭대기에 도착하였고 거기서 아름다운 궁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그리로 가는 그 입구에 두 마리의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크리스찬은 너무 두려워서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그 아름다운 궁전의 문제기가 당신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이 사자는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 믿음으로 길 가운데로 오시면 사자들이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크리스찬은 두려웠지만 그 말씀을 믿고 사자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과연 사자가 사슬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아무런 해도 받지 않고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내 자매가 그를 영접해 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의 이야기, 어떤 어려움을 겪어왔는지에 대한 이런 모든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저녁 식탁이 준비되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날 밤 평안의 방에서 편안한 잠을 자게 되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환영받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곳이 아름다운 궁전, 즉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평안의 방에서 하룻밤 편히 쉬고 그 이튿날 도서관으로 안내를 받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도서관 서재에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 가운데서 책을 하나 뽑아서 이 집의 주인,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책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었고 그리고 주인의, 즉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했던 말과 기적과 이 행동들을 자세히 기록한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곳이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을 지나서 크리스찬은 그곳에 또한 무기고에 들어갔습니다. 무기고에 들어갔더니 투구, 방패, 칼 같은 것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곳에서 자기도 이 평안의 아름다운 궁전을 지나서 앞으로 가야 할 길에 수많은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궁전에 있는 무기고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과 함께 공격 무기인 성령의 금,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아름다운 궁전을 나왔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왔던 길을 짧게 복습을 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궁전을 나와서 이 크리스찬이 가장 먼저 만난 곳은 어디냐면 겸손의 골짜기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골짜기는 계속하여 내려가기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 자칫하면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의 골짜기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그러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계시를 받았습니다. 능력을 입었습니다.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야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혹 너무 자만하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어떤 분들은 안질이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몸에 연약한 질병을 주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을 병도 고치고 살리고 하였지만 자기 몸에 있는 육신의 가시,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가기 위해서는 뻣뻣하게 서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내가 능력받았다고 은혜받았다고 교회에서 직분이 주어졌다고 교만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지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막연하게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일까요? 제가 은혜 받은 찬양 겸손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찬양 가운데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찬양을 함께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서 진정한 겸손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그렇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어떤 것이라고요?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강하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찬양하였습니다. 교회에서도 한 가지이죠. 내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자기 주장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것은 겸손한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하고 난 다음에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은 빠지고 얼굴 생색내는 일에만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했다, 나의 공로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자세가 진정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베푸신다 했으니 우리 모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 자신의 주장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겸손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큰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그리스찬이 겸손의 골짜기를 가다가 마귀의 왕이라고 하는 아볼루온을 만납니다. 아볼루온 생소하시죠? 아볼루온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요? 굉장히 흉측하게 생긴 이 아볼루온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바닥이 없는 그런 감옥을 말하는데 악한 사탄과 마귀가 갇혀있는 감옥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하였습니다. 모든 귀신 마귀들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가다가 아볼루온을 만나자 크리스찬은 마음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서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크리스찬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 아볼루온과 당당하게 마주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닙니다. 내게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어떤 손해가 끼친다고 하여서 내가 믿음을 버리고 뒤로 물러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고 10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사는 비록 아볼론의 존재가 흉측스럽고 무서웠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고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 들려있기에 아볼론과 당당하게 마주합니다. 아볼론이 크리스찬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는 과거에 내 신하가 아니었더냐? 그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은 말합니다. 맞아. 그렇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한때 너의 신하가 되어진 것을 나는 싫어하고 있어. 아볼론은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내게 돌아와 내 신하가 되어준다면 내게 많은 벼슬과 상을 줄 것이다. 그러나 거절한다면 오직 죽음만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마귀의 전략은 여기서 나오죠. 많은 상을 주겠다? 아니면 죽음이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거나 협상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박해하는 이 두 가지 전법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아볼론의 제안을 크리스찬은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볼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너를 잘 알고 있어. 너는 한때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온 것까지는 잘했지만 절망의 수렁에 빠진 적이 있잖아. 잘못된 교훈을 받아서 엉뚱한 데로 간 적이 있잖아. 고난의 언덕 올라가다가 정자에서 깊은 잠에 빠져서 두루마리를 잃어본 적도 있잖아. 아름다운 궁전 앞에 두 사자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려고 했던 적도 있었잖아. 너는 그렇게 연약한 자야. 너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래도 내 말 듣지 않을래. 아볼론은 그 자네 과거에 자신이 연약해서 지었던 모든 실수와 잘못을 다 고발함으로써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뺏어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크리스찬은 말합니다. 맞아. 그래. 나는 과거에 그랬어. 그렇게 연약한 자였고 그렇게 부족한 자였고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 용서하셨다고. 나는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볼론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무자비하게 크리스찬을 공격합니다.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러자 이 크리스찬은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 들고 있는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합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서 마귀와 싸웁니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크리스찬도 상처를 받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아볼론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싸움, 아볼론 사탄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피하지 말라. 마귀와 타협하지 말라. 굴종하지 말라.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철저하게 파멸해 빠뜨립니다.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이 악한 사탄과 마귀가 믿는 자의 믿음을 뺏기 위해서 했던 일들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구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사탄은 욥의 신앙을 뺏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욥의 재산을 뺏고 자녀들을 다 뺏고 건강도 뺏고 아내도 저주하고 친구들도 정죄하는 그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어려움을 당한다면 아무리 욥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욥의 시험에서 마귀가 패배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밤모섬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그런 책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마귀는 사도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목을 쳐서 순교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와 그 모든 피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저들의 순교를 통하여 전파되어진 모든 복음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씨앗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마귀가 패배했습니다. 마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사탄과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도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어떤 악한 사탄과 마귀도 나를 넘어뜨릴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넉넉하게 이긴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 오늘도 내 편이 되신다. 우리는 그렇게 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결코 그들 앞에 비굴하게 패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뒤돌아서는 자가 되지 말고 굴종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겸손의 골짜기에서 마귀 아블론과의 모든 대결에서 승리하고 이제 골짜기를 빠져나오는 순간 그 앞에는 또 다른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골짜기를 피하고 싶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은 이 골짜기 가운데에 길이 나 있는 것을 보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하여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다니지도 않고 거주하지도 않는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떤 것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까요? 사람마다 다양할 것입니다. 사망, 죽음, 절망, 이것을 주는 상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 몸에 정말 중한 질병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한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거나 먼저 떠나게 되는 것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자와 같은 심경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나신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지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시들어버리고 심령에는 온갖 두려움으로 원망과 불평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지금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상황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 즉 지옥입니다.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습니다. 사망, 고통, 환난, 슬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영적인 깊은 슬럼프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영적인 뜨거움이 식어지고 교회 생활과 봉사가 형식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옥의 입구가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은 그 지옥의 입구에서 정말 끔찍한 비명소리가 울려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기에도 정말 견딜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지옥의 모습을 보았더니 말이죠.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실족하고 뒤돌아서는 자들이 결국 이곳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지옥의 입구이니까요. 그렇지 않은 이 지옥의 입구에서 나오는 끔찍한 비명소리와 뜨거운 화염과 연기, 이것을 느끼면서 너무 두려웠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집에 넣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무기를 사용합니다. 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무기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했었던 말씀처럼, 그렇지 않은 지옥의 문에서 들려오는 느껴지는 이 참혹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주께 나아갑니다. 오 주님, 제가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은 이 지옥의 입구에서 음습해오는 모든 두려움을 기도와 간구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옥의 문을 지나가는데 지옥의 문 입구에서 마귀가 그 잔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천성길을 가는 길을 포기하도록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그 마귀가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행하였던가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3번 시험했던 바로 그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를 말씀으로 쫓아내셨죠. 기록되었으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시험하던 마귀가 실패하고 나서 그냥 물러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예수님을 은사령계를 받고 팔아넘기는 그 배신행위를 하도록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더니 가룟 유다는 돈을 더 좋아하여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배신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만 그러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함으로 칭찬받았던 그 베드로,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내가 원수들의 손에 붙잡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한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였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한 일이 결단코 죽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의리에 가득 찬 것처럼 보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악한 사탄과 마귀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베드로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막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사탄의 존재를 보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귀는 포기할 줄 모릅니다.
포기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모든 마귀의 유혹에서 빠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가 크리스찬을 끝까지 쫓아오자 크리스찬은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주 여호와의 능력 안에서 걸어갈 것이다. 당당하게 선포하였더니 귀신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크리스찬이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의 다 빠져나올 때가 되니까 캄캄한 어두움에서 아침에 동이 트는 것을 보았습니다. 크리스찬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오 하나님,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꿔주셨군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자기가 왔던 길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올 때는 몰랐는데 얼마나 위험한 길이라는 사실을 뒤돌아보니 알겠어요. 내가 이 길을 빠져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건짐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지나고 나면 밝은 아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캄캄한 밤중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광명한 아침이 오게 될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다. 힘을 내십시다. 자, 우리 크리스찬이 십자가 언덕에서 내려와서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고 점선의 골짜기를 내려왔다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계속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크리스찬은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내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마귀 아볼론과의 싸움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성숙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고난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 것입니다.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고 힘든 길을 우리 혼자 버려두지 아니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고 그러셨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가 고아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도 시편,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들 앞에 큰 잔치상이 펼쳐지고 여러분의 잔이 넘치도록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 되어질 만큼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은 옵니다. 고난의 언덕,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냥 평탄한 길은 아니죠. 어렵고 힘든 일은 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대요. 비교할 수가 없대요. 현재 그리고 미래죠. 현재는 고난이지만 장차 영광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시편에 기록을 하였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과거의 수많은 실패로 점철되었던 아니면 성공하고 잘되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하게 지나가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 얻기 위해서 그거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다면 그 뒤에 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잠시 있을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 한 걸음도 앞으로도 뒤로도 좌우로도 갈 수 없는 이런 외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듣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힘차게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악한 사탄과 마귀가 흑암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나마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잔이 넘치도록 기름 부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찬양하고 섬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나의 모든 죄 씻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고난의 언덕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입었다면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악한 사탄과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맡은 직분 사명 다 감당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겸손하고 귀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